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모자야 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너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것가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그거하며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았구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이런 식의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산상에서 설교를 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여러 모양으로 펼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보다는 변화받은 사람, 바뀌어서 더 나아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8장에서 보면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추방을 하시고, 근데 이 많은 일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가다라 지방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야, 능력을 행하신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 우리 완전 쫄딱 망했다, 재수 없으니까 빨리 이 동네를 떠나라 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저분 때문에 내가 어떤 이익을, 혜택을 입을까라는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구나, 병원에 가도 돈 받는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인간들은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나한테 유익되면 그걸로 오케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건 용납을 못해, 이런 식입니다. 이 추운데 주말마다 서울에 거리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윤석열 물러가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윤석열 훌륭하다. 그걸로 대모를 하고. 영하 서울은 많이 추운가 봐요. 네, 울산보다 훨씬 더 추운 동네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게 나라를 위한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인간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의 한 말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9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게 본 동네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는데 그게 예수님 본 동네입니다. 그쪽 이 건너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마 상태가 이제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고 침상에 이렇게 얹혀인 채,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부축을 해서 침상 위에 바짝 들어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올 수 없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들을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자를 위해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병세가 어느 정도 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알아 누웠냐, 네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게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그렇고 이들은 오로지 병 낫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죄도 용서하실 것이고 천국에 넣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냥 예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꼼짝도 못하고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없는 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도 예수님은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었겠죠? 사실은 이게 주님을 같이 보면 믿음도 아니에요.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이분은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관점에서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일행들의 믿음이랄까 기대는 이 심각한 병이라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앞에 보니까 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으니까 이 사람의 병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결과까지를 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에 메고 간 그 동료들의 기대와 희망 앞에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기뻤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뭐야 이게? 여전히 그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말씀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예수님이라고 바라볼 뿐이지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이 중풍병자와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이 뭔가 말을 하셨든지 뭐 손을 얹든지 해서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별로 안 기뻐요. 예수님이 그 말 하고 난 뒤에 벌떡 일어났으면 기뻤을지 모르는데 그냥 여전히 누워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는 게 이게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3절 봅시다. 인간의 대표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요 서기관은 모든 인간의 그 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따위 인간이 다 있어. 죄를 사했다라고? 이 서기관도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진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호기심으로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을 참 낫게 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걸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병자는 그냥 누워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 종교적인 분위기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필사하면서 옮겨 쓰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날마다 쓰고 옮기고 하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뭐 아삭하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냥 박사들이에요. 하나님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서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옛날 이 유대 역사들을 보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나무나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일일이 먹을 찍어서 글씨를 하나하나 쓴단 말이죠.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을 베껴 쓰고 옮겨 쓰다가 글자 하나가 틀리면 그동안 필사했던 글이 다 무산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 차리면 쓰는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보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보증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참남하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죠.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유대의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서 돌아가신 이유가 지가 죄인인데 사람인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이 서기관의 이 판단은 모든 유대인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는 서기관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전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서기관의 마음도 읽고 있지만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생각이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이 예수님의 물음도 참 애매한 답하기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물음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가 일어나서 중풍비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죄사하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병 낫는 건 능력받은 인간도 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이 더 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게 쉽습니까? 달을 따는 게 쉽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든 말든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죄 사는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죄사함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쥐가 인간이 금반지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참남한 거 맞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흉내낸 것도 참남한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와, 이런 충돌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충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오셨으면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사람처럼 왔으니까 영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처럼 왔으면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데 사람처럼 모셔놓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흉내 내지 마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스토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고 예수님은 자꾸 그들의 마음을 부추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간들이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게 작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인자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죄사함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또 고쳐주셨어요. 처음에 원했던 거.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뭐 여러 구구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데 초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까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만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었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주님을 주로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이 침상에 누워 있다가 주님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건강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는데, 이렇게 벌떡 일어났으면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태가 성령을 받아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자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이 뭔가 능력 주셔서 그 능력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지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참남하도다. 참남하다. 서기관만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을 악함을 가지고 가니까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서기관 생각하는 그 사람을 표상으로 해서 전문가니까 나머지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근데 이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권세를 주신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사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병도 낫고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사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받았는가 보다. 보통 사람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안 주는데 하면서 이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 대단히 많이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이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대단하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에이 우리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맞나 아니나를 저울질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자기의 저울로는 그분이 결코 메시아로 판정할 수는 없는 상황, 이것을 성경은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여러 종류의 주님의 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출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분을 메시아로 바라보거나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 8장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 양상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종류를 보면 어떤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뭐 백부장의 하인 같으면 백부장이 그 하인을 낫게 하려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뭐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귀신 쫓아내려고 소리도 안 했는데 주님 일방적으로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있고, 여러 양상이 있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중풍 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어느 정도까지 병이 아프고 심각하냐라고 물었다든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전혀 질문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나았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낫는 과정,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간 그들의 믿음이 낫게 했다든지 또 아니면 누구의 열정이 뭐 낫게 했다든지 백부장 종을 사랑해서 뭐 했다든지 어쨌든 뭔가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인간에게 원인이 없어요. 왜? 주님은 모든 재료들을 활용하셔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냥 표출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뭐 기도 응답받았고 어떻게 해서 부흥을 했고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예수 영접했고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인간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복받은 사람들 간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받을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긍휼 여길 자를 긍휼 여기고 또 진노할 자에게 그냥 진노를 베푸는 것 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 나는 구원할 능력도 있고 심판할 권한도 있는 그런 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기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픽업해서 그냥 활용한 것 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뭐 결과가 이렇게 났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부터 며칠 되게 많이 아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셨다가 헤어지기도 하셨다가 아프기도 하셨다가 건강하기도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팠는데 나와서 참 다행이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내 편하고 내가 불편하다라는 그 이유밖에 안 나오잖아요. 인간이 늘 그래요.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아, 나는 내 밖에 관심이 없는데 주님은 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영광을 위해서 하셨고 또 다른 일들도 하셨구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그 상황이 당연한 줄 알아요. 평소에 밥을 먹고 차를 몰고 일요일 됐으니까 교회를 오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 당연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가 버려요. 밥도 먹으러 못 넘기고 되게 아프면 밥 안 넘어갑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밥 먹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뭐 밥 먹는 게 당연하고 때가 되어서 일요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자 당연하고 차 몰고 오고 뭐 차 없는 사람은 차를 다른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타고 오고 근데 차를 몰고 오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 뭐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뭐 펑크가 나 있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대중교통도 당연히 와야 되는데 뭐 버스가 파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당연하다라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당연함 속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 그 당연함을 깨뜨리는 그 순간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진 않고 당연하면 그럼 하나도 감사가 없고 그냥 뭐 어뢰 그런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뭔가 당연한 것들이 어그러져서 나에게 불편이 일어나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거 맨날 데모하고 노조들 그거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든지, 정치를 뭐 그따위로 해. 내가 불편하니까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내가 편안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고, 그냥 오로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준대라고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고 제도를 원망하고 누구 권한 가진 사람한테 돌 던지고 이런 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뭐 당연하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인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고 혜택이에요.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만났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오랫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태를 유발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제가 오늘도 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결집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뭐 20년 30년 했으니까 설교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밥 먹게 하셨고 이동하게 하셨고 그나마 말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가 죄인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전부. 이게 완벽이에요. 완벽.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끼리 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요 죄는 석 달 동안 갇혀 있어라, 이 죄는 10년을 갇혀 있어라, 이 죄는 사형시켜라,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서 어긋났을 때 뭐 지극히 작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어기면 영원한 저주고 심판이에요. 몇 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에는 죄 지으면 영원한 저주고 심판이지 뭐 몇 년 있다가 살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따질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 그를 향해서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이제 건강하게 삽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80되고 90 되면요
또 못 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것은 항상 임시인 거라. 잠깐 불편한 거, 그건 해소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답답함. 정말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어린애들 같이.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엄마는 자녀에게 그거 먹지 마 그러는데 자녀는 당장 입에 땡기니까 초콜릿 먹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뭐 초콜릿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과해지면 우선은 달아서 사탕 먹는 게 좋은데 잠자면서 사탕 빨고 초콜릿 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가 상하고 건강에도 당분이 너무 높으면 안 좋으니까 이제 됐어 그만 먹어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당장 그게 다 단 게 좋으니까 계속 달라고 칭얼거리는 그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지금 원하는 거지. 잠시 불편하니까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힘들죠. 이 사람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도 조금 떨면서 뭐 걸어갈 수 있는 정도 되면 괜찮겠는데 이 사람은 누가 침대에 끌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친구들처럼 내 침상을 가지고 오는 저 사람처럼 나도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들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지금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상태인데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지옥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태인데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지가 죄인 줄 알았다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병이고 뭐고 안 나도 상관없어.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그냥 갖다 버려버리듯이 그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요거하고 정반대 상황이죠. 그죠? 네. 진짜 은혜를 깨달아 버리니까 물 마시고 뭐고 이런 임시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고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8장 살펴보고 9장 앞부분을 봤는데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팔 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병을 짊어졌다. 9장에서는 죄 사함 받았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아냈습니다. 열병이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네 모든 병을 너의 모든 죄나 악함을 내가 담당할게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는 깨끗하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았니 안 나았니 굶었는데 주님께서 먹을 주셨니 이런 것이 시작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악, 질병, 고통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자꾸 엉뚱한 배가 고픈데 떡을 주세요.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주님께 이 배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풍당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인간들이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앞서서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타나는데 소방관이 임산부가 쓰러져 있는데 가다가 임산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위에서 뭐 이삿짐 뭐 이게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소방관이 하여튼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나오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죽는 그 모습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배고파요, 떡 주세요, 뭐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생명 주신 분 앞에 내가 저주받았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면서 우리를 저주해서 해방시켜준 그분 앞에 그걸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는 뭡니까? 그분이 자기 영광을 받으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자기 뜻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공피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여러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가 아닌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아멘 하면 되지. 내가 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돼야 됩니까? 우리는 끝없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거래하고 공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주지 예수님이 줍니까? 주는 따로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던 그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그분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주인이 다 해결하셨어요. 재산 받았느냐고, 자기 자신이 저주받음으로 뭘 더 우리가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냥 그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잖아요.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받을 저주를 주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런 주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날마다 어린애들처럼 칭얼거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기에 주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에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주되심을 발견하며 찬송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